오늘 산상수훈 시리즈 13번째 나의 평생의 왼수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기존 질서와 180도 다른 새로운 질서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5장을 통해서 계속 들어봤습니다. 율법이라는 기존 질서와 전통을 무너뜨리고 천국 백성들 또 제자들이 지켜야 하는 새로운 법 질서를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마태복음 5장은 마치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고 그 근간이 되는 헌법을 선포하는 그런 의미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헌절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의 근간이 되어있는 헌법을 선포하는데 그게 마태복음 5장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죠. 전혀 새로운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5가지를 보았어요. 첫 번째는 21절로부터 26절까지 노하지 말라라는 법이었고, 두 번째는 27절로부터 30절까지는 간음하지 말라는 법이었고, 세 번째는 31절로부터 32절까지 말한 이혼하지 말라라는 법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33절로부터 30절까지 맹세하지 말라라는 법이었고, 그리고 다섯 번째가 38절로부터 42절까지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법이었습니다. 이런 질서는 가히 기존 질서와 체계를 반하는 가히 혁명적인 법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혁명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수님은 혁명가였습니다. 그렇게 기존의 질서를 붙잡고 있었던 또 권력자들이나 정권자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한 거죠. 혁명가였기에.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의 혁명이 다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오산이었고 지금도 그 혁명은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혁명적인 질서와 체계의 마지막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5장으로서는 마지막 말씀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이 5번째, 6번째로 해갖고 마지막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 6개의 헌법의 결론이다라는 의미도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6개의 헌법을 마지막으로 한 줄로 표현하는 것이 48절인데 그 부분은 뒤에 가서 이야기하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얘기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이 모든 것을 어우른 결론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33절과 44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새로운 헌법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전까지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원수에 대한 생각,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전까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원수는 사랑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미워하고 증오해야 될 저주할 대상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증오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원수를 향해서 사랑하고 더하여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탑을 쌓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무너뜨리는 것이 쉽습니까? 탑을 무너뜨리는 것이 더 쉽죠. 탑을 어렵게 쌓는 것은 쉽지 않지만 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죄 짓는 것이 쉽습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 쉽습니까? 죄를 짓는 것이 쉽습니다. 선을 행하려면 거기에 대한 대가도 치러야 되고 시간과 노력을 행해야 하지만 이 죄를 짓는다 하였을 때 거기에 대한 대가도 지불할 필요 없고 시간과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한순간 마음만 먹으면 쉽게 죄를 짓는 것이 죄의 그런 특수성입니다. 왜 선을 행하는 것이 어렵고 왜 악을 행하는 것이 쉬운가?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말씀을 제가 몇 차례 드렸습니다.
언제든지 선을 행하다가도, 노력하다가도, 애쓰다가도, 많은 시간을 들여다가도 그냥 한순간에 제 원심력에 끌려서 무너져 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늘 우리 안에는 죄라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는 악을 행하는 것이 더 쉬운 것입니다. 그런 원리로 여러분,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쉽습니까?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쉬운가요? 미워하는 것이 쉬운가요? 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원수를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는 것이 쉬워요. 원수를 미워하는 법을 배우지 않아도요, 본능적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성품이 우리 안에는 다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않으면 누군가를 자연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죠. 때문에 사랑하는 것보다 미워하는 것이 더 쉽고요, 사랑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일, 원수를 증오하고 저주하는 일은 쉬운데 그 어려운 일을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각났어요. 4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는 거죠. 뭘 들었다는 거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이전까지 유대인들은요, 누군가로부터 내 원수를 미워하라, 미워하라, 미워하라 이런 말씀을 들었고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겁니다.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그를 미워하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미워하라, 미워하라, 미워하라 여러분 가르치십니까? 그렇지는 않죠. 설령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나는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가르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대대로 저 3대 4대 저 사람을 미워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악한 감정이 있을지라도 쉽게 내뱉지는 않는 거죠. 누군가에게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왠지 그런 말을 하면 누군가의 내 자손에게 혹은 내 가족들에게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이, 내 자녀들이 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나도 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음은 그렇을지라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누군가로부터 미워하라, 미워하라 그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은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랑은 어디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였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런 율법이라는 모든, 이전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체계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말들이 없어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입에도 담기 어려운 내 원수를 미워하라, 내 원수를 싫어해라, 증오하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했겠냐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 23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인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자기 땅을 좀 편지를 썼어요. 모세가 우리가 이 땅을 지나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손대지 않을 테니까 좀 이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이 모압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이 절대 안 된다라고 그들을 막아버렸어요. 심지어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부올의 사람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선택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저주하는 사람까지 였다는 겁니다. 그들에 대해서 뭐라 이야기했냐면 하나님께서 평안함과 형통함은 빌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주하라 이야기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43절, 44절의 말씀은요, 레위기의 말씀을 가져와서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레위기 19장 17절 1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이야기를 했는데 레위기 19장 17절 18절이 이런 말씀입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견책하라. 책망하라 이런 말은 있는데 여기 저주하라는 말이 없고 미워하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원수를 갚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말씀이고 이 말씀을 갖고 와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조차도 하나님께서 미워하라, 저주하라, 원망하라 이런 이야기조차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가 이 이야기를 만들어냈냐는 거죠. 즉 하나님이 하지도 않았고, 사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쭉 찾아보시면 미워하라, 하나님이 미워하라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나왔고 누군가로부터 가르쳐졌는지, 또 그래서 이러한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이 그들의 삶의 체계가 됐는지 궁금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원수가 누구인지를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원수가 누구일까? 유대인들에게서 이웃은요 자기 동족이고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원수는 이방입니다. 이 이방인이라고 할 때 이 정의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기보다는 자신들을 괴롭히는, 자신들을 죽이고 공격하고 어렵게 했었던 사람들, 이방인들, 자기 민족 외에 다른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때 처음으로 나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나라를 형성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부족 국가로 시작됐다가 다윗 때 와서 이제 온전한 나라가 되어진 거죠. 그런데 그 수천 년 동안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최근까지 내려오면서 나라다운 나라를 형성할 때는 딱 한 번이었습니다. 다윗 때였어요. 다윗 때 나라다운 나라, 국력이 세워졌고 그래서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지 않은 때가 이 다윗 때였습니다. 태평성대를 누리는 시절이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그 국력을 가지고 다른 민족을 방어할 만한 그런 힘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늘 침략당하고 그리고 공격당하고 식민지로 살고 떠돌이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게 1년, 2년이 아니에요. 100년, 200년도 아니고요. 수천 년 동안 그들은 떠돌이 생활, 식민지 생활, 그리고 침략당하는 생활을 그들은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겠어요. 시편의 이야기처럼 새가 떠돌아다니는 것이 어렵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것도 힘들다라고 시편의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잖아요. 내 나라를 떠나와서 살고 좋은 환경에 살고는 있지만 그래도 마음에는 어딘가 모르게 부족함도 있고 불편함도 있잖아요. 편안하지 않잖아요. 하물며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나라 없이 떠돌아다녔고 식민지 생활을 했어요. 더군다나 그런 가운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 자기가 사랑하는 친척들, 이웃들, 이 사람들이 다른 민족으로부터 공격을 당해서 죽기도 하고요. 그리고 병들기도 하고 또 쫓겨가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에 그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예수님 당시만 해도요, 벌써 로마라고 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식민지로 삼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오랜 동안 구호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에게는 미움, 이 두 가지입니다. 이웃에게 사랑, 내 동족, 내 친척, 내 가족에게는 사랑을 베풀고 이웃에게는 원수에게, 즉 이방,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미움. 그래서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증오와 저주와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들에게 그런 구호를 외치면서 자기 사랑, 자기의 그런 가족들은 사랑하되 이웃들, 자기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주를 퍼붓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오랜 동안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알면서도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상황과 형편과 조건에 맞춰서 해석해서 구호로 만든 것이 뭐냐면 원수를 미워하라. 원수를 미워하라.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시대를 살지 않았지만 일본에게 가진 그 수탈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런 만행을 행한 일본은 여전히 그것에 대해서 뉘우치지 않는, 그리고 이제 한 분, 두 분 돌아가시는 그 위안부 할머니들의 그 피맺힌 한을 보면서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픔과 그들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충분히 좀 이해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저희는 뭐 한 40년, 50년 밖에는 살지 않았지만, 저희도 물론 우리나라도 많은 침략을 당해서 그런 고통을 당했지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참 많이 비슷한 점이 있죠. 이스라엘은 수천 년 동안 그렇게 피해자로, 가해자로 살아본 적이 없이 늘 피해자로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는 그런 법을 스스로 만들어낸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이야기했지만, 미워하지 말라라 했지만, 그들은 스스로 원수를 미워하는 그런 체계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원수를 미워하라, 이것이 어느 순간부터 그들에게 프로그래밍화 되어 버렸습니다. 법이 되어버렸고 질서가 되었고 삶의 체계가 되었습니다. 그런 삶에 예수님께서 원자폭탄을 투하시켜버립니다. 핵폭탄을 투하시켜요. 그런 마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원수를 미워하라 이야기하지 않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핍박하는 자에게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것도 부족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 민족들이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 정신 나간 놈 같아요. 저 미친놈 아니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저 모른단 말이야? 그런 마음을 그들이 생각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말이 되는 소리냐? 내 눈에 내 가족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이들을 어떻게 내가 사랑할 수 있느냐? 그들이 그렇게 아마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미친놈 혹은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였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동함 없이 말합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라. 그것이 3년 동안 내내 되었다. 이게 산상수훈이 첫 그 공생의 앞부분이었는데 계속 그 사랑하람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왜 사랑하라고 얘기했을까요? 제가 처음 이야기했죠. 이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이 마치 개국을 선포하시면서 헌법을 이야기한 것처럼, 그것이 이야기하는 헌법과 같은 이야기라고 하는 것처럼 새로운 나라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국에 살 때는 한국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하겠지만, 캐나다 와서 살면 캐나다의 법을 따라 살듯이 예전에 우리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나라가 옛 구습의 나라였다면 그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고 증오할 수 있지만, 새로운 나라에서의 국민이 된 우리는 지금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새 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45절의 말씀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여기서 이같이라고 하는 45절 말씀은요 43절과 44절을 받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제까지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들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말한다. 새로운 법이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이같이 하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해야 하는 일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또 빼다 닮은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들이 누구를 닮겠습니까? 아버지를 닮죠. 딸이 누구를 닮겠습니까? 어머니를 닮죠. 어머니는 누구를 닮겠습니까? 닮기 이상하죠. 어머니는 누가 닮습니까? 딸과 닮습니다. 아들과 닮습니다. 부모는 자녀와 닮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이어받은 자로 새로운 나라에서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민권인 우리가 누구를 닮아야 한다는 겁니까? 세상의 것을 닮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하는 거죠. 옛날 한국에 살 때는 한국의 법을 따라 살면 됐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캐나다라는 나라에서 살기 때문에 캐나다의 법을 따라 살듯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살아야 되고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되고 천국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셨어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인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을 따라 사는 자들이나 믿음 없는 사는 자들이나 선을 행하는 자나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요 인간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세상은 진짜 끝나버렸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치졸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속 좁은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의로운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모두 동일하게 대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동일한 사람으로 사람들을 대하듯이 그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의 딸인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동일하게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않게 예전의 모습으로 똑같이 살고 있다면 무엇과 같아요? 세리와 이방인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세리나 이방인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예전의 모습, 세상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주로 섬긴다고, 아버지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섬긴다고, 천국 백성으로 산다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우리인데, 우리가 여전히 세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한다 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미워할 사람은 미워한다. 그게 누구나 아는 것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한다. 이방인들도,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싫어하는 사람은 편 갈라서 나눠지고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 아니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천국 백성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께 구원받지 못하면 그냥 내 모습 살면 됩니다. 내게 상처 준 사람들을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다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아들로 입적됐고 입양됐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나라의 국민이 되었어요. 그리고 시민권도 부여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캐나다에서 캐나다인처럼 살아야 하는,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어찌됐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옛날 사고방식, 옛날 삶의 방식, 그것을 고집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이야기하셨습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혹시 보셨는 분도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서세원의 장수 퀴즈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제 찾아다니면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서로 이제 퀴즈를 내고 맞추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어떤 할머니한테, 할아버지가 있고 할머니에게 이제 퀴즈를 내게 했습니다. 할머니 뒤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서 있고요. 할아버지가 그걸 설명해서 맞추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 뒤에 이렇게 연세가 두 분 다 지극하신 분이었거든요. 이렇게 글자를 써서 세웠는데 뭐였냐면 천생연분이었습니다. 천생연분. 그걸 이제 할아버지가 설명하는 거예요. 맞추는 거예요, 할머니가. 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만면의 웃음을 띠면서 할머니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과 나 사이를 뭐라고 이야기하지?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할머니가 그냥 왼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왼수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할아버지가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내자! 평생 왼수! 이렇게 얘기를 할머니가 하는 것을 제가 거기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게 있어서 평생 왼수가 누구십니까?
한소희가 저더라고요. 평생 왼수. 남편이 평생 왼수일 수 있죠. 아내가 왼수인 분도 있어요. 시부모가, 시동생이, 처가가, 처남이, 형님과 동서가 왼수인 분도 있어요. 친척 중에 왼수인 분도 있어요. 직장에서 꼴도 보기 싫은 그런 왼수가 있습니다. 교인들 중에 없겠죠? 네. 어쩌면 여러분들이 저를 왼수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요, 가문과 인생을 흔드는 사람들, 신념을 가지고 살아왔던 삶을 거짓으로 무너뜨린 사람들, 열심히 노력하며 일구었던 삶의 터전을 깨트리는 사람들,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 어쩌면 그들이 우리의 원수일 겁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상처는 아물지만 흔적은 남는다고.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사람을 그냥 보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이 준 그 상처 때문에 그 사람을 왼수로 품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 그 평생 왼수를 사랑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를 찾아가서 용서하는 건 더더욱 어렵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들이 되었음에도 하나님 그 말씀과는 좀 반대되는 그런 어떤 질서를 만들어 놓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할 수만 있으면 반격합니다. 저라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제 눈에, 아니 저는 괜찮은데 혹시라도 제 자녀의 눈에 피눈물을 나게 했다면 정말 못 참을 것 같아요. 여러분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은 다 훌륭하신 분이시고 다 참으실 수. 예전에 그거 보셨었나요? 그 옛날 사극이었는데 장희빈이었던 것 같아요. 장희빈이 인형을 만들어 갖고 상대방의 인형을 향해서,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인형을 만들어 갖고 죽어라 그렇게 하는 그러한 저주하는 그런 장면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렇게까지는 아닐지라도요, 내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나게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마음으로 그를 대하고 평생의 왼수로 살아가게 되어질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뭐라 이야기하셨냐면 사랑하라 하셨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잘 안 되거든요. 어떻게 내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냐, 더욱이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생각이 되는 게,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약한 존재라는 걸 모르고 이야기를 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머리가 나쁘셨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할 그런 죄성이 있는지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원수를 미워하고 살면 그 마음으로 오는 고통이 더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상대방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가 지옥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질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지옥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살게 새로운 나라의 시민권을 줬는데 왜 여전히 그냥 그 원수, 평생의 원수를 마음에 묵히고 살면서 왜 지옥으로 사냐는 거죠. 우리의 지옥의 삶을 하나님께서 너무 보기 어렵고 힘드시니까 우리에게 그래도 힘들더라도 그 상황에서 벗어나서 천국의 시민권자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평생의 왼수가 누구였을까요? 평생의 왼수는 아니었겠고 왼수가 누구였을까요? 예, 저였어요. 저라는 사람입니다. 저가 평생의 왼수예요. 로마서 5장을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8절에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이 김기호 목사가 하나님께 원수 되었을 때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냥 말만 사랑해라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자격,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평생 왼수였던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에이 지옥에 나가라 이렇게 우리한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냥 죽으시면서 사랑하셨고 우리 위해서 중보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평생 왼수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붙들고 있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렵죠? 그러면 한 가지 제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찾아가기 쉽지 않죠. 얼굴 맞대고 그 사람한테 내가 용서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예, 찾아가서 얼굴을 맞댈 수는 없어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를 향해서 손 내밀 수도 없고 안아줄 수도 없고 먼저 웃어줄 수도 없지만 한 가지, 그가 보이지 않는 어느 곳에 그곳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도 어렵다면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은 힘들고 어렵지만 당신께서 나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당신께서 나를 원수로 내가 당신한테 원수였지만 원수인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저도 동일하게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그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시던지 아니면 내 마음과 환경을 바꿔주시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여러분, 그 사람도 한 부모의 자녀이고요. 그 사람도 연약한 사람이고요. 그 사람도 부족하고 그리고 아픈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도 상처받은 영혼이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면 기도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할 때 그 원수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근데 어디 가서요? 골방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평생, 지금도 내 마음에 평생 왼수로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서 찾아가면 좋지만 찾아갈 수 없다면 골방에 들어가서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그리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4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 온전하라 라는 뜻은 거룩하다는 뜻인데요, 거룩하다의 뜻은 구별되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분노하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은 합의만 되면 감통도 성립된다고 이야기하고, 세상은 마음이 맞지 않으면 이혼하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은 이리저리 맹세하라 하고, 세상은 눈에 눈 이해로 이로 갚아주라 이야기하고, 세상은 원수를 미워하라고 세뇌시킵니다. 그래서 그 소리에 점령당하고 잠식당해서 우리도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사랑하라. 구별되게 살아가라. 그리고 안 되지만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억지로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주님께서 새로운 나라에 개국을 하면서 새로운 헌법을 주셨는데 그 헌법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